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도 속회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속회 지도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무엇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추상적인 것처럼 고백하는 주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과 건강의 선물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속회공과는 6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입니다. 본문은 잠언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프로베르비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삶의 지혜를 담은 짧은 속담이나 경구를 의미하는데 인생의 단면을 한두 문장으로 압축해가지고 교훈을 줄 때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말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보니까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를 쓰고 있습니다. 바늘로 콕 찌르는 듯한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한자어를 써서 잠언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잠언을 지혜의 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잠언을 읽는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번역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배경에 따라서 이 잠언은 서로 다른 강조점을 지닌 이름의 번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사실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비슷하다, 닮다, 비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직설적이고 어떤 직접적인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은유와 비유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비유나 짧은 경구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폭넓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3장에서 24장에 발람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무슨 말을 하니까 자신이 섬기는 모압 왕 발락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알고 보니 왕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발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발람이 왕이 바라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할 때 이 말씀이 마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이야기에서 마샬의 의미는 어떤 의미느냐? 선조들의 지혜의 말씀이나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을 때에도 들어야 하는 말씀, 우리가 반드시 경청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성경이 잠언을 바늘이 찌르는 말이다라고 번역한 것은 이 마샬의 의미를 잘 반영해서 번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속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늘로 콕 찌르시는 듯한 그 말씀을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속이는 사람과 공평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1절 말씀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 정직과 거짓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 저울이라고 추라고 하는 표현이 이 경제 생활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저울과 추는 고대 세계에서 모든 무게를 잴 수 있는 유일한 잣대로서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저울과 추를 측정하는 잣대를 누가 정하느냐? 왕이 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모든 경제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인간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의 주인은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서 취하고 있는 방식 역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1절 말씀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생활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을 때 속이는 저울이 사라질 수 있고 공평한 추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속해공과 서론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 때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국제적이고 가장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을 하는 사람들 간의 거래에서 속임과 불의, 거짓과 불신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경제 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울과 추를 달아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거나 자기의 영심을 벗어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에 보면 마음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신뢰와 사랑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사회는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분이 좋으면 돈 많은 것을 당당하게 세상에 자랑하라고 말하면서 감정에 충실한 것이 좋은 삶이다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그 물질을 취할 때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그 마음 깊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지켜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 있는 그대로 무조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에 눈을 감고 급한 반을 내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한 다음에 이 물질을 취하고 이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속이는 저울에 유혹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공평한 추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 14장에 의하면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된 이유 역시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고라 자손이 반역을 시도한 이유 역시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잠언의 고백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피부로 와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칼 공과에 보면 교만의 히브리어는 끌어오르다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스불에 올려진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물이 열이 잘 가해지고 있는지 육안으로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온도점에 이르게 되면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이 끓어오름을 계속해서 방치해두고 놔두면은 나중에는 물이 다 날아가서 냄비가 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는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마음에 누군가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돼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교만이 끌어올라서 반드시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욕도 오거니와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명예, 수치, 치욕을 의미하는 자극적인 단어이자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가볍게 여김을 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특징적인 것은 교만은 자기 스스로 교만한 자인지 잘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자기는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지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만 제외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끌어오르면 수치와 욕을 당하고 나중에는 교만이 끌어오르다 못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서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되어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무한히 낮춥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헬라 시대 때 겸손은 나약하고 비굴한 사람들이나 보이는 태도라고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그 겸손을 자신의 인격의 초석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따르는 이들 역시 반드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이 끌어올라서 자기를 무한히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악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성실이라고 정의한 것이 참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위만 봐서는 그 사람이 정직한지 사악한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꾸준하게 지켜보면 정직과 사악이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려서 곡식을 가꾸고 땀을 흘린 만큼 곡식을 얻게 되는데 농부의 성실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땀을 흘린 만큼 내가 거두고 내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취하게 하시는 것들만 내가 거두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성실의 마음이고 이것이 정직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빗대어서 인스턴트 시대라고 불러집니다. 사람들은 쉽게 뭐든지 취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빠르게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하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오히려 농부의 마음처럼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거두겠다라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오늘날 여겨지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반면교사를 보았습니다. 인생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방에 훅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여러 차례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실은 하루아침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여름의 기나긴 장마, 찌는 듯한 폭염, 겨울의 혹한 추위를 다 건져내고 정성을 쏟고 기다려서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태도가 성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로 음식을 삶는 정직한 사람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속해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영혼을 돌보는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본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를 낮추기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때를 기다리고 땀 흘려 수고하여 한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성실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